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있어졌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 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죠. 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너는 근데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미친 답을 한 겁니다. 누구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차원의 답을 한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은, 알게 한 이는 너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셔서 이 비전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죽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광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가지 못한 단계인 거죠. 그 영광을 보여줄 때 그 영광에 같이 동참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어떤 힘이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는 것도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첫 번째 축구하는 목적은 내가 배가 나와서 축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훈련시키려고요.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훈련을 잘 못 시키죠. 다 개인주의적입니다. 근데 이 단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게 훈련이 되어져 가요. 자, 그때 베드로가 영적 근육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3년 동안, 지금 3년 채워진 때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정말 헌신을 해서 이들을 훈련시켰지만 3년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또 되어진 이유는 정말 3년을 온전히 올인시키셨다는 거죠. 자기의 업을 버렸고요. 제자들은 자기의 부모를 버렸고, 여러분, 버릴 걸 다 버렸어요.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자세가 되어져 있는 자를 찾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여러분, 열심을 품었던 자예요. 다 버리고 쫓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 되어져 변질해서 문제였던 거지, 처음 출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거죠. 쭈뼛쭈뼛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 데려가셨을 거예요.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언제 우리가 다시 고무줄처럼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고물처럼 튕기면 또 반대로 가는 거죠. 더 역행을 하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쓰고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베풀어요. 아멘.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난 스스로 준비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못 박히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죠. 야, 너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예.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설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랑의 정도가 다르다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도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걸로 자꾸 치부하려고 합니다. 영적인데 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여러분 세상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좌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죠. 베드로, 어느 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게 하십시오 하고 바다로 뛰어들고 또 안 깔아앉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면 깔아앉는 거죠. 근데 또 수제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난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난 절대 주님 편에 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산통 다 깨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 되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잘 지켜지나요? 신앙이 안 흔들리고 아주 견고합니까? 베드로 같은 연단을 우리가 겪어봤을까요? 베드로 같은 상황을 겪어봤을까요? 근데 요즘 교회가 많이 그러지 못합니다. 예. 훈련시키기 참 힘든 시대가 되어졌어요. 헌신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진 거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세상 세속의 것들이 너무너무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믿음의 것보다 나이가 때로는 더 우선하고요. 연륜이 더 우선하고요. 경험이 앞서고요.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민주주의가 교회를 잡고 있고요. 여러분, 이건 다수에 의해서 교회가 간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가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세워진 사람에 의해서 가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다 망가졌죠. 그 큰 꿈에 다 부풀어 있다가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고 모든 게 다 끝장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떨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한 번에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함께할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는. 다시 사라지셨어요. 구심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려보죠. 어쩌면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리느라고 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항상 사역의 중심이었고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계셨고 함께 하셨고 기다리다 보는데 잘 안 오시는 거죠. 생각처럼.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 아무것도 안 하면요. 잡생각들이 사로잡힙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나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또 이 동생들이 형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또 다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함께하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말씀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괴로워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 베드로라고 불러야 맞죠.
근데 다시 시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인간의 아들이 돼 있어요. 요한을 버렸는데, 아버지를 원래 버렸는데 다시 인간의 아들이 돼 있고 인간의 이름 다시 시몬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현 주소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고. 그것의 증거는 뭐냐?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지금 형제들을, 동생들을 지켜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더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도, 네 동생들보다도, 너가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그 의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분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부모보다, 너 형제보다, 너 스스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베드로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인생 다 걸고 따랐던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시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간 질문 해봅시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답을 해야죠. 한 번 더 질문합시다.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께 참 오래 받았습니다. 개척을 시작했을 때는 주님이 두세 번 그렇게 물으셨어요. 진짜 심각하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 목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우리는 목회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하셨어요. 너 목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너 다른 너의 가장 중요한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거 다 드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나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랑은 뜨거운 거고요. 사랑은 무섭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요. 나한테 그 질문을 한다고요? 네, 예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공공연하게 아내도 가족도 난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요. 얼마 전에 어느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뭐 세상 영화에서도 그래요. 성경을 갖다 인용해서.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까, 여러분? 진짠가요? 그 영화 보니까 진짜 멋지게 싸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내놓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멋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하십니까? 에녹이 목사님을 봐야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우리 교회 아직 1, 2년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의회의 말씀 아직 경험 못한 분들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아직 너무너무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직 내가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도 7년, 10년 이렇게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온 거죠. 절대적인 순종이 돼요. 그래서. 네. 주님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의 어떤 그 권고도 못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진짜 원하는 대로 주세요, 그분은. 내가 누리지 못할 차원의 것을 줘요. 여러분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채워주지? 왜 저렇게 소중히 여기지? 왜 저렇게 세워주시지?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진짜 다 내놓을 수 있으니까. 또 내놓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것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마땅히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멘. 난 누구보다 내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거 뭐냐?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거. 왜?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들을 보다 저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너는 더 사랑할 수 있니?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머지 11제자 10제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최고의 것을 요구해요. 지금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만 이 무거운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 던지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도 한결같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3번 부인했던 것이 싹 씻어지는 거죠. 점점 그 짐이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더 사랑해야지. 예전에도 이 고백했다가 내 지금 상황이 뭐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 지금도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건 방향성이죠,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갈급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갈급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왜? 우리 몸의 근원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 안 마시면 산성이 되어져 갈까요? 아무도 결국은 우리 몸이 유지가 되려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은 죽을 거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갈급해라? 주님의 사랑을. 아멘. 주님을 갈급해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갈급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급해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분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말로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는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해라? 옆에 분에게 고백해 주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마음을 투자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 다녀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분은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대충대충 할 거예요, 다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천국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 어설프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까? 가서 집에서 하듯이 못할 겁니다. 자세부터 달라져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철저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요. 힘을 다 쏟는 거죠. 에너지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먹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갈급해야 되고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더불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말로 성화의 단계를 지나갔을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한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멘. 직접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행동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게 해요. 심장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갈급해야 돼요. 배고파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투자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깊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으로 얕게는 만났을지 모르겠죠. 깊은 단계로 가지 못한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가치롭게 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하거든, 진짜 나를 그 정도 사랑하거든, 또 사랑하려거든 무엇해라?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영혼을 돌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이려고,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부른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열심히 일해라고 하면 나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더한 가치를 발견하면 가치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양을 먹일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1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 말씀의 기준대로, 선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성령의 또 감동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것의 증거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산다. 이 사람은 성품이 온유해져 가요. 여러분, 제가 요즘요, 살아가면서 몇 년째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성품이 달라지고 있다.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난 진짜 느껴요. 내가 달라지고 있다. 정말 내가 변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것을 변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을 겪게 하는 거죠. 환란이 오고요. 환란을 감수해내고 감당해내면 그것이 연단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익숙치가 않은 거죠. 훈련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축구. 때가 되면 축구계에 다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난 지금 1000명을 앞에 놓고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네. 때가 되면 뭐 해라? 훈련에 뛰어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등산이기도 하고 축구기도 하고. 우리 형제 다음 달에 낚시하러 가기로 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거 포기하고 가야 되기도 하고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선택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크게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지겠죠. 근데 크게는 정말 헌신하는 그룹이 있고요. 리더 그룹이 있고, 또 조력하는 그룹이 있고, 그냥 따라가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축구를 하죠. 지현성 님도 때가 될 때 투입하십시오. 달려오세요. 첫 번째는 축구를 통해서 이기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경기는 경기예요. 싸우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축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지겠지만, 축구는 다른 말로 하면 놀이문화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놀이문화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도태되고 죽습니다. 새끼 때부터 그 훈련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때 많은 기능들이 생겨지고요. 싸울 수 있는 힘이 투지가 생겨지고요. 싸우는 기술이 생겨지는 겁니다. 투지가 생겨요. 욕도 들어먹고요. 도전도 받고요. 지면 음식도 사야 되고요. 이 축구를 통해서 연합이 돼요. 이게 연합되는 과정이죠. 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려주기도 하고 때론 내가 강하게 제압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연합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사람 어디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놀이문화에, 우리 교회 놀이문화에 처음 온 사람들은 대우해 줘야 돼요. 내세워주고요.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요. 근데 이제 훈련의 여러분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2주로 해서 30명 넘게 갔었고요. 또 유럽을 바울 순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또 2주 넘게 그렇게 갔었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 훈련 안 된 사람 못 들어가요.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시험거리가 돼요.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고요. 내년 보고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만 갈 수 있고요. 가는 것도 실제적인 리더여야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내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는 하겠지만, 연합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을 구심점으로 둬야만 돼요. 그것의 핵심이 뭐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다. 우리는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라. 그게 뭐다? 양을 먹이는 거다. 리더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용성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따라야 돼요. 따르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옆에 분 서로 축복합시다. 에덴맨이 됩시다. 아멘. 나는 강하게 키울 겁니다. 왜냐? 우리 많은 영혼을 살려야만 돼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그렇게 해가고 있지만 그룹을 따로따로 나눠서 훈련을 시키겠지만 오늘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왜 나한테 사랑이 없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은 을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다시 옆에 분에게 섬김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과 삶을 떼놓지 마십시오. 이 이온화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걸 떼놓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다 신앙과 결부가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추구해 가야만 돼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장비 미리 다 준비해놨지만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다? 예배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아멘.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정도는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 가치는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 그분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고요. 아멘. 추구할 뿐만 아니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진짜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운다는 거죠. 왜? 더한 가치. 그보다 훨씬 큰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는 다시 환원해서 돌려줄 줄 아는 사람. 아멘. 맞고 틀리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 포지션들을 지키십시오. 정렬되어지고요. 맡겨준 만큼, 훈련되어진 만큼, 믿음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항상. 그대로 갑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마지막에 진짜 띠띠우고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고 12제자의 반열에 그들은 앉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